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류 종말과 휴거의 비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세상을 20, 3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 기후의 변화를 보면서 야, 이거 지금 갈수록 심해지네.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 말세인가? 종말이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생각돼요. 특별히 신앙을 돈독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야, 정말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나 보네. 이런 생각들. 지난 토요일에 국민일보에서 다룬 특집 기사를 보니까 남극의 빙하가 녹는데 그 면적이 아르헨티나 면적만큼 녹았대요.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해수면이 1cm 상승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이 물이 해수면이 올라가는 만큼 당연히 육지를 잠식하게 되는 것은 기본이고 파도가 1m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치던 파도보다도 고도가 1m 높아지기 때문에 얼마나 위협적이게 되겠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지구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말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야, 무슨 놈의 말세냐, 너 종교 광신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당시 있을 때도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7절에 보면은 먼저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정욕대로 행한다는 건 그저 죄짓고 즐기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이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했냐? 그렇게 말하면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이 그때는 바로 노아 시대를 말하는데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시대 때는 대홍수가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다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통일하게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도 경고했던 그 말씀처럼 앞으로는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도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시대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징조가 있을 것 같으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물어보니까 7절로 8절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일어났고 곳곳에 기근, 지진, 지금도 우리는 그랑장 먹고 살지만은
지구촌에는 수억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바로 38선 넘어간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리고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여기 뭐예요? 전염병이 있겠고, 이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잖아요. 예전에서는 지역적으로 뭐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전 지구촌이 다 비상에 걸려져 있잖아요. 항공기도 뜨지 못하고. 예. 그래서 지금도 여기 마스크 쓰고 계신 분도 있지만은 코로나가 또 고개를 든다고 하잖아요. 이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또 다른 전염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저 그냥 우연찮게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고입니다. 경고, 사인. 예.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예. 막 큰 태풍이 온다든가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또 막 이 여러 가지 그 지구 환경의 변화들, 기후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 지난번에는 또 하와이에서 이제 어디 광민지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이 무슨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처럼 막 사람들 막 두려워서 바다로 뛰어들어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 말씀대로 재난의 시작이다. 올 들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후 변화가 예전에보다도 더 심해지고 내년에 가면 더 심해질 것은 사실일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같이 된다. 시편 49편 20절 보면은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존귀하다는 건 누구를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시편 16편 3절 보면은 따라합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손주가 있는 사람들은 손주에게. 그렇죠? 내리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그 존귀한 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멸망을 하고 만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세상은 이런 종말에 대해서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대로 그냥 그래 말세가 왔나 보다 뭐 이러지, 이게 진짜 종말이구나 이런 인식을 못해요. 왜요? 몰라요. 이러한 구체적인 종말 현상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됐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종말의 현상적인 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한다면은 재림, 예수님의 재림, 휴거, 이것은 성도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고 안 가르치도 몰라고 관심이 없어도 모르고 세상은 아예 모르고. 세상에서 휴거를 물어보세요. 대학 나온 박사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소리야?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걸 안 믿으면은 좀 이상한 신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또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부활이 되는데 부활 또한
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16절, 17절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래. 끌어올려. 이게 랩처. 그래서 그걸 휴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그렇죠?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을 하시게 돼요. 네.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어디로 강림해요? 공중에 딱 오시는 그 순간에 공중에 저 구름 너머에 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성도들의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그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혼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엘리야를 끌어올렸던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간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이 나팔 소리라는 말 중요한데 이 나팔 소리에서 또 고린도 15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게 이제 비밀이요, 비밀. 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썩지 않고 바꿔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나팔 소리와 여기서 나팔 소리는 어떤 것이 다릅니까? 마지막 나팔이 있어요. 마지막 나팔. 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8장 6절부터 11장 15절까지 이제 첫 번째 나팔 소리, 두 번째 나팔 소리, 세 번째 나팔 소리에서 7번 나팔 소리가 울리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나누면은 이제 종말에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마태복음 1사장이나 누가복음 21장 이런 부분에서는 그저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수님이 포괄적으로 재림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시록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릴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깨닫고 이야 이거에 정신 차려야 됐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가면서. 지금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뭐 하면 안 닿아요. 바빠서. 그런데 막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성경하고 맞죠? 대처해주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 지금. 예수만 믿으면 넌 구원받고 부활되고 휴거된다. 아멘. 그걸 하라고 그런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의 큰 파트, 세 파트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인재앙이 인을 뗄 때 인을 한 번 떼고 두 번 떼고 세 번 떼고 네 번, 7번 뗄 때마다 이런 재앙 저런 재앙이 막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파노라마가 막 지나가듯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재앙은 대접재앙이에요. 대접을 천사가 쏟아부을 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막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접재앙이에요. 대접을 몇 번 부어요? 7번 부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구체적으로 다룰 때가 있을 거니까 오늘 개괄적인 것만 오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바로 나팔재앙이에요. 나팔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나팔재앙이 막 부러지는데, 나팔재앙이 7번 마지막 나팔 때 들려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돼서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접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나팔 소리에 대해서만. 첫 번째 나팔 소리, 계시록 8장 5절에서 7절. 계시록 8장 5절에 7절입니다. 이 나팔 소리에 꼭 내가 휴거 돼야 되겠다는 사람만 집중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꼭 보세요. 됐으면 다 가야 됩니다. 그때 못 올라가면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며, 나팔 소리가 6절 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여기는 지금 위에는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을 대접을 쏟으니까, 이 땅에 쏟으니까 우레, 번개, 음성, 지진 막 이런 것들이 땅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고, 이제 7 나팔 가진 천사가 이제 나팔 불기를 딱 대비하고 있어요. 왜 다른 데는 이제 예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데 여기만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 나팔 재앙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설명이 길어요, 설명이. 자, 그래서 8장 5절에 7절 보면은, 8장 5절에 7절 보면은,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뭐가 떨어져 땅이에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려요. 땅에.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타버렸더라. 이 땅의 식물들이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산소 부족 현상도 일어나고,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큰 불덩이가 바다에 쏟아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어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어져. 셋째,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이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을 먹여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물을 먹고 살지요? 저 평창이 아니고 저기 어디야? 팔당. 팔당에 있는 댐에서 거기서 물을 이제 정화시켜 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거기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큰 강들에 다 어느 나라든지 전부 다 강물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정수해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 떨어지니까 그걸 정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기들은 쓴 물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해가 기능을 못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해가 어두워졌다 했잖아요. 그럴 때 해가 거기서 제대로 기능을 해야만이 거기서 우리 몸에 필요한 뭐 비타민 D도 보내주고 이 식물들이 자라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를 보내주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두워지고 대낮에 저녁에도 그렇고. 그래서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렇게 돼가지고 어두고두가, 이게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다섯 번째, 여기 이제 여기서 이 천사가 지금 얘기하는 경고이지, 경고. 공주의 나라는 독수리의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있음이로다. 왜 이 중간에
네 번째하고 또 나머지 5, 6, 7은 중간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나팔보다는 그 다음에 더 강도 높은 재앙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9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9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 열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막 시커먼 구멍이 밑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두워지고 이 공기가 오염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황충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은 사람 이렇게 무는 벌레 있잖아요. 곤충 그거 물렸다 하면은 사람이 그 독성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죽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미션을. 예. 그 다른 그 곤충이 이런 초목이나 풀은 하지 말고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람 중에서 이마에 인이 없는 사람을 물어라. 그렇게 미션을 줬어요. 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이 고통스럽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빨리 죽으면 고통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문하듯이. 예.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죠. 그래서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거머리에 금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얼굴에 사람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그 이빨이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마에 인을 안 맞은 사람을 공격하라 했잖아요. 이걸 이제 이단들이 많이 이용해서 인을 맞아야 된다. 인. 그래 이단이 또 뭐 안수해가지고 인을 뭐 준다고 했었고 이렇게 해서 미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온용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이 인 맞은 것도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보여요. 예. 하나님의 특별한 그 레이저 같은 것으로 딱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레이저가 여기에는 이렇게 딱 드러나는데 분명히 여기는 쏘는데 안 되잖아요. 인이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눈은 알아요. 그 인을 왜 치는 겁니까? 내 백성이다. 넌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 인을 친 증거가 보증으로 너는 인 받은 사람이다 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인 맞은 사람이구나. 그래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일반 세례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세례 받아 구원을 받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환난이 일어날 때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구원받고 예수님한테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그야말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니까 그 이기고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잖아요.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어가지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딱 받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준단 말이죠.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지금 다섯 번째 나팔에는 인 맞지 않는 사람이 이제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나팔
9장 13절에서 21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제잔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아 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1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네, 여기는 이제 종말 전쟁 제 3차 세계 대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큰 대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되는, 마병대의 수가 만만이라고 해서는 약 1억 명을 말하는 거예요. 약 1억 명. 만만이니까. 드디어 이제 마지막 7번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될 것이 남았는데, 이 나팔 전에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절 6절 보면은, 자 보시겠습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파.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성막, 또 솔로몬 성전은 성전 바깥 마당, 그 다음에 안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 네 단계를 줬어요. 바깥 마당도 그 하나님 백성들이 있지만은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상 반, 하나님 반, 세상의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 올 때만 신자지 전혀 하나님에게 부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말든 뭐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이게 성전 마당 신자라고 그래요. 마당 신자.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는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말아라. 안으로 들어와라. 안으로. 할렐루야. 이제 여기를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힌데, 이게 이제 3년 반 동안의 환란이라고 그래요. 3년 반. 42달, 3년 반, 1260일,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3년 반을 달수로 하면 42달, 일수로 하면은 1260일. 이게 7년 대무시무시한 환란 가운데 반절을 나눠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에 이러한 이제 무서운 대환란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대상자가 누구예요? 성전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때 환란에 이제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을 내보내요. 다 이제 들어보세요. 또 넘겨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 동안은 예언하는데,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나무 두 촛대니, 옛날에 이 두 감나무 촛대를 박대성이가 많이 활용해 먹었죠. 이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넘어가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거예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다음에 다 같이 시작.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자, 비가 오지 못하겠던 예언자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가.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바꾼 사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래서 아무 때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고 모세도 그런 사람. 이제 그러니까 딱 암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7절 다 끝났지. 자, 그래서 이제 그 전 3년 반 동안에 그 어디까지요?
성전 바깥마당까지 무서운 환란을 당한다. 그래 계시록 10장 7절이 중요합니다. 10장 7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나팔 불어요 안 불어요? 일곱 천사가 불려고 할 때야. 예.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던 비밀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까 고린도 15장 51, 52절에 형제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홀련히 변화되리니 여러 선자들이 말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지면은 이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고린도 15장 보세요. 15장 51절. 15장 51절.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 알겠죠? 지금 우리는 6번째 나팔 다 들었죠?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 계시록 11장 15절에 18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지금은 세상 나라가 누구 거예요? 북한은 김정일 것이라고, 김정은 거라고, 또 어디는 또 뭐 푸틴 거라고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와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예. 그러나 이제 그분이 주인, 진짜 주인이 나타나시는, 진짜 주인이. 할렐루야. 그분이 왕노릇 하시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가지고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올라왔던 장로들이 엎드려가지고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를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죽어도 하나님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이제는 왕노릇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네. 다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바로 이때로소이다. 아멘. 그래 장로들이 그렇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이제 마지막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19절이 중요해요. 19절을 다 봐야 돼.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 간에 가짜들은 7년 환란 이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7년 환란은 있는데 과연 성도가 언제 휴거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세 가지 이론이. 첫째는 7년 환란 전에 올라간다. 둘째 이론은 7년이 다 끝나고 7년 환란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올라간다. 또 세 번째 이론은 7년 환란 중간에 올라간다.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저는 중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전삼년 반 지나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아멘.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잠자고 있는 사람, 잠자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서 돌아가신 분들,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던 죽었던 사람이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꼭 가보세요. 나는 이번에 가서 이야 참 신기하다. 지금도 머릿속에 꽉 찼던 거 뭐냐면 그림이, 예루살렘은 좀 거룩한 성이고 그런데 성전 바깥 이 기드론 시내 이쪽 넘어오면요, 웬 공동묘지가 그렇게 많아요. 공동묘지가.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무덤문이 막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는 순간에 아마 이제 거기서 본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그 언덕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데, 성전에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잠자고 있던 무덤들이 막 그때 터져가지고 거기서 다 막 올라간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들, 또 그 전에 오면서,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돈 있고 소망 있는 사람들은 기왕에 묻힐 빼는 어디 묻히고 싶으세요? 명당이, 돈 있는 사람은 명당을 얻으려고 얼마나 힘쓰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명당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자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묻어놨어요. 네. 아무튼 그때도 일어난 것처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묘지 가게 되면은, 저는 그 장례식 마지막 학원 예배 드릴 때 내가 그 얘기를 꼭 하시죠. 계란이 부화가 되는 계란이 있고 부화가 안 되는 계란 있잖아요. 어떤 계란이 비싸요? 부화가 되는 계란이 비싸죠. 왜 똑같이 21일 동안 그 어미닭 품에다가 품기는데, 어떤 계약은 20일이든 30일이든 아무리 가도 그대로 있고, 어떤 것은 거기서 생명이 태동하냔 말이죠. 생명의 씨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씨가. 유정란, 정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되는 것처럼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정란처럼 사람은 사람이라도 그냥 무정란처럼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유정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벌써 이게 신앙적으로 꺼리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은혜스러운 자리에 가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 세상에 먹는 것보다도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좋고,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뭐 어떻게 진단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이 뭔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데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 세상적으로 막 돌아다니면 뭔가 불편하다.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불편하다. 그 예수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먼저 깨어 오르라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바꿔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어떤 사람이 바꿔져요? 그때는 생명이 아니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 예수님께서 열천의 비유를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 뭐 무슨 어린애 동화 같은 얘기 한 거 아니란 말이죠. 열처녀들이, 분명히 처녀는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신부들인데, 이 사람 중에서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다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내 등불에 다 기름이 있으려니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보라 신랑이다 막 그러니까, 아이고 그 신랑 맞으려면 불 켜야지. 불 켜고 보니까 어떤 사람 불이 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등불을 들고 신랑 맞으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붙여도 기름이 없어가지고 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름 차러 가는 거예요. 그때 이미 등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올라간 거예요. 나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신랑님 제가 왔어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죽으면 돼요. 빨리 죽으면. 그런 부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가 아는가 큰 관계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하죠? 예. 예. 그러니까 사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는 게. 자, 이제 계시록 12장과 13장 그 사이까지가 바로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환란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특별히 13장 마지막에 되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는 짐승의 순이 바로 666이다. 그렇게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바로 종말 환란인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란 전에 올라가느냐 중간에 올라가느냐 마지막에 올라가느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처음에 올라가든 중간에 올라가든 마지막에 올라가든 간에 이 7년 대환란 이전에도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인재양 대접장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여기 지금 중간에 올라간다 할 때도 전 3년 반에도 환란이 와요. 후 3년 반에는 무시무시한 환란이 와요. 이제는 그게 지금 환란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이마에다가나 손에다가 오른손에다가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돼요. 외국 나가지도 못하고. 이번에 우리 예행섭이 했잖아요. 리허설 안 했어요. 예. 그 예방주사 안 맞아가지고 3번인가 맞아야 되지? 난 2번밖에 안 맞았는데 커피숍에서 커피 먹이다가 2번밖에 없어요. 나가세요. 여기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나왔다니까요. 예. 또 우리 성도들 데리고 와서 점심 먹으려고 했더니 3개 안 받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점심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어디 발붙일 수가 없어요. 표 안 받으면은. 야, 먹고 살아야지. 무슨 표가 이게 무슨 중요하냐. 괜찮아. 받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가장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경험을 시킨 거예요. 가정에서도 당신 교회 나가지고 이거 오염되면 전염되면 우리 집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못하고. 예,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범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면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아, 이렇게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아이고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열심히 내가 기도 생활 해야 되겠네. 예배 생활 해야 되겠네. 예?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 머리 든다는 게 뭐예요?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라. 너희 속량, 이 속량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인데, 구원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구원의 완성. 그 완성은 완전히 썩을 것이 썩지 않냐는 몸으로, 죽지 않냐는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질 수가 없는 몸으로 바꿔지는 그것을 속량이라. 지금 그 속량이 가까워 있다. 아멘. 21장 34, 36절. 네, 시작. 넌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네,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들이 말세의 문화예요. 말세의 문화.
그저 그냥 막 방탕하면서 막 되는 대로 내 존대로 살고, 술이 갈수록 술 문화가 이제 더 세지고, 그 다음에 막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보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막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막 남편대로 아내들은 걱정 의심 많아. 생활 염려, 이런 정신에 지금 교회 나갈 정신이 있어 당신 지금? 그렇지. 그 돈 벌어 와야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둔해져요. 둔해져. 내 속에 있는 영성이 자꾸 무뎌지게 돼서 찬송을 불러도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설교를 들어도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전혀 감각이 없어져. 옛날에는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전혀 묻어져. 이게면은 덫에 걸리듯이 너에게 걸린다. 이것은 누구도 예의 없는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시작.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에 있는 존귀한 자들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산에서 온몸을 찢으면서 그 고난을 참으면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를 어떻게 해서 구원한 줄 아느냐?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잖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너는 존귀한 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준비를 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너는 그런 무시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치판이요. 성경이 나치판. 우리가 보통 때도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것은 말할 것 없지만은 이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지금 현실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지금 종말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연 환경뿐 아니라 사람도 10년 전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람이 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완악해져 가고 정이 없어지고, 정말로 이 사람 인정이 점점점 이게 없어져 가는 메마른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정을 줄 수가 없어요. 언제 두 사람이 편지를 두고 언제 뒤통수 때릴지 다. 그래서 나만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환경이 힘들어지고 10년 전 5년 전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삭막해져요. 내가 이번에도 우리 직원 수련하면서 그래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칼럼을 꼭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잔치를 배설하고 오라. 다 바빠요. 다 바빠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다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딱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야 네 영이 자꾸 깨어나고 자꾸 도전을 받고, 그래 영성을 유지하고, 그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귀에 들려와야 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못 올라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미국 가가지고 정말로 내가 몸으로 채되겠어요. 공항에서 지금 미국 국내선을 타야 되는데
거기 붕위를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내가 지쳐가지고 밤낮이 이게 이 시차 생겨가지고 낮에는 막 자꾸 졸리는데 잘 수 있어요.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 예. 그래 끝나고 나서 좀 오후에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해지고 저녁부터 계속 그러고 그래 어떻게 3, 4일 지나가지고 붕이 끝났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딸이 공부하는 데로 글로 오라고 해서 글로 가서 들렸다 오려고 거기를 가려고 데이톤을 가려고 딱 데리고 있는데 저래 막 쏟아지는 거야. 짐도 다 붙였는데 예. 쏟아져가지고 나는 눈을 잠깐만 눈만 좀 잠깐 감아야 되겠지. 눈만 잠깐 감고 들려오는 소리 데이톤 가는 사람 데이톤이라는 그 단어를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래 그래 저 지금 듣고 있지 그래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이 이거고 다른 사람이 이거 하고 있구나 어느 순간이니까 필름이 딱 끊어져 버렸어. 거기 주변 사람들 다 있었는데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깨길래 눈을 딱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백을 어딨냐? 내가 백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How can I find my bag? 네 백이 어디 있어? 너 계속해서 저 방송했는데 너가 안 가가지고 그 백 하나 어디 내려놨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디 가면 찾아다니까 그거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막하더라고. 그래서 부흥했던 그교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못 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모셔가지고 다시 하룻밤 더 자고 나와가지고는 갔다니까. 이거구나. 나는 하나님 큰 경험을 시켜준 거야. 분명히 내가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믿지. 당연히 믿지.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나팔 소리가 내 귀에는 안 들려. 똑같이 잠을 자는데 두 사람에게 일을 하는데 거기서 영적으로 들려지는 음성이 든다니까. 그래가지고 듣는 자는 올라가는 거예요. 듣는 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도 올라가고. 그냥 난리나는 거예요. 지구촌 난리나는 거예요. 자동차가 올라가 버리면은 그는 비행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날이 영화도 나왔잖아요. 다 쓸데없는 얘기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여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각자가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세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옛날에는 정말 꿈만 같고 소설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전개되고 있는 걸 보면은 성경의 예언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듣는 자는 깨달아라, 읽는 자는 깨달아라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너희가 죽음으로 다 끝나지 않는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사오니 각성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내 심령 안에서 이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능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너가 이러다가 무시무시한 환난을 통과할 때 너 영혼을 내가 불러내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인을 침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랑이 오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새역사 창조교회 가정도 한 가정도 이 여일에 죄 들은 자 없게 하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가족의 이름, 우리 자녀의 이름, 우리
아내의 이름, 우리 남편의 이름이 불려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한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는 다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나사로가 죽음 속에서 무덤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살아나오듯이 하나님, 우리가 비록 그날의 무덤 속에 붙인달지라도 그 무덤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광의 날 맞이하시는 우리 세역사 장로 가족들을 다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지며 드시고 몸이 아픈 분 아픈 자리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민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도 우리 낮은 몸도 자기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도 한 말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주여,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우리 세역사 창조하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에 항상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하여 힘든 이들, 마음에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육체에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시고 하나님 모든 병을 치유하고 바이러스를 다 불러 태워주시고 정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성도 가운데서도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이들 가운데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0장, 그 찬송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그 거룩 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 곳에 보내어 그 어느 성도들을 부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를
이 새 역사 창조교회 위에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사오니 우리도 간직하고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꼭 전해줘서 그들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지금 점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된다고 했사오니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시여, 눈물, 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10분의 1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들에게 약속된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형편이 여의치 못해 드리는 안타까운 마음 긍휼하게 해주시고, 소득이 발생케 하시고,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에게는 주님 믿음을 주셔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 분별하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함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이 계속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차량 성계물, 장학 예물, 구제 예물, 또 몽골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여러 예물들 기억해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한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천번째 예물,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의 소원을 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5년 안에 가정의 귀한 역사가 꼭 일어나서 한 가정을 통해 10가정 이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보호, 간섭,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 제 말씀대로 인류의 종말과 휴거의 비밀을 잘 듣고 나름대로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하며 나가는 우리 세역사 창조가족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